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52강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있어서 잊지 못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일이라든가 또 평생에 함께하는 배우자를 만난 날이라든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라든가 하는 날들은 일부러 기억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들거나 또 그런 날들은 일부러 그날을 위한 예식을 행하기도 하죠. 그런 의식들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독이며 정리하기도 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민족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달이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8월 15일 일제 식민치하에서 해방된 그날을 잊을 수는 없죠.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조차도 끔찍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들에게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했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이나 하나님 신앙을 지켜낸 것도 대단한 일이긴 일입니다만 모세라고 하는 둘도 없는 지도자를 만나서 그 거대한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모든 역사와 여정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감격스럽고 정말로 가슴 끓어오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당시의 역사관을 드러내는데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바벨론 포로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페르시아 덕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찾지 못했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로마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면서 나름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정말 많은 이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유월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언제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언제나 해방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부르짖는 자칭 메시아들이 종종 나타났고 그럴 때면 평소에 관용적이던 로마 군인들도 아주 무자비하게 그 세력들을 진압하곤 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순례하러 온 사람들에 겹쳐서 예루살렘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럴 때 언제든 소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축제인 동시에 아직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열망이 가득 표출되는 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유월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축제나 잔치에는 언제나 음식이 빠질 순 없죠. 진수성찬을 차리고 실컷 놀아야 축제의 제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월절 음식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출애굽을 탈출할 당시의 급박함, 긴장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누룩도 들어있지 않는 딱딱한 빵, 즉 무교병을 먹었고 첫날 잡은 고기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을 기리는 식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 놓은 거죠.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된다고 생각한 마태는 바로 무교절 첫날 저녁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준비한 집, 그 집에 모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식사의 대화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환을 당하는 일에 제자들의 배신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유월절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여인이 향유한 옥합을 가져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그 여인을 낭비가 심하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고 유다는 또 그런 틈을 타서 몰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돈 30잎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봤습니다. 유월절은 모든 유대 백성이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절기이고 실제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유월절 그 절기 한복판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를 넘기고 배반하는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이런 배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넘겨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저마다 걱정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가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발뺌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내가 말했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결국 배신하게 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로도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모두 저버리고 회피하고 때때로는 거역하고 반항하였던 적까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프고 쓰린 경험을 한다면 바로 그것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일 것입니다. 그 배신한 사람이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다면 그 상처는 너무나 깊고 오래 가죠. 서로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한 길 가려고 했기 때문에 동지가 하는 배신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믿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을 가르쳤고 몸소 보여주시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어려움도 함께 겪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유월절 즉 해방절 참된 구원이 베풀어져야 할 그 순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유다를 지목하지만 유다만이 아니죠. 뒤에 보면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갑니다. 유다는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보면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에 함께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헌신의 지점, 그 지점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인만이 그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도 같은 귀한 옥합을 깨트렸죠. 그런데 제자들은 옥합의 가치에 오히려 관심을 두었을 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유다는 그저 31입,
키우던 소가 남의 노예를 들이받아서 죽였을 때 그것을 갚아야 하는 그 금액, 은돈 31입으로 예수를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제자들이 범했던 잘못을 잘못인 줄도 모르고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이 솟구쳐 오를 때도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내 것을 내어드리기는커녕 자신의 어떤 수고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녀보면 헌신은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교회가 자신에게 좀 불편하게 했을 때 투정하는 그런 수많은 교인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또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는가를 따져보면 얌체처럼 거의 하는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매우 진보적인 사유를 하고 사회 비판적 시각에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말로만 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흔히 입진보라고 하죠. 비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입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입이 떠오른다. 입이 가벼우니까 입만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 있죠. 요즘엔 그것이 한층 더 강화돼서 물에 빠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와 떠들어야 되니까 엉덩이가 뜬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물론 옳은 말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필요하죠. 교회 헌금을 소중하고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 정말 중요한 데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중요하죠. 그 여인이 향유 옥합 깨뜨렸을 때 그것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바치는 것 하나 없으면서 헌금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면에 나섰던 제자들 말고도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도왔던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을 내어주는, 유월절 음식을 미리 마련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이들도 문제지만 많은 일을 하면서 드러내놓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일하는 이들, 남들 모르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들,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목숨이 걸리면 쉽게 양심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악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때로 무지합니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 예수를 놀랍게 해방의 절기인 유월절에 죽음으로 넘기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그 쓰라린 배반의 상처를 감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유다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유다와 같은 짓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유다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매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뜻을 기억하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전국의 많은 생명사랑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우리는 수제자인 베드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유다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베드로도 유다도 사용하셨지만 과연 우리는 그 두 자리 중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서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유다보다는 베드로의 자리에 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우리 생명사랑교 유튜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